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2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 그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그랬던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의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락이라는 표현 그리고 좀 그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항상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컨디션의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내가 자꾸 널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되기 위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사단은 틈만 보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범사에 뭐하라 그러세요? 감사하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셨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했지만 사도행전이라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으로 쓸 때는 또 성령행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께서 강력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그러기도 하고 성령행전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은 오늘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정반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때 성령님이 지금도 역전히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순종이라 하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동반한 순종이에요. 믿음을 동반한 행함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지 그냥 행함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생각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의 체계가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20절. 이사야 30장 20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스승을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스승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성령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이 말씀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2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더러운 물건 던짐같이 다 뭐하게 되리라? 버리게 되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돼 있고 죄를 싫어하게 돼 있으며 죄와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의 사람과 성령을 받은 후의 사람은 반드시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게 되어져 있고 예배 생활에 힘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고 기도 생활을 기뻐하게 되어 있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애쓰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애쓰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뭐예요? 애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시작하면 그 즉시로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그 즉시로 역사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즉시로 역사하는 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즉시로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아니면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쏟아버릴 일이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기도원이나 뭐 그런 데 집회할 때 은혜를 받고 나면 다 뭘로 쏟아낸다고요? 한참 은혜 받고 집에 갈 때 입으로 다 쏟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왜? 은혜 받고 나가면 또 그냥 이게 할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여서 사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눈뜨고 못 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눈뜨고 못 본다니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를 눈뜨고 못 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눈뜨고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려고 하고 자꾸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냥 틈만 찾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케 만들어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대교회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허물만 남은 교회, 허물만 남은 성도, 허물만 나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질서대로 역사하시지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막 여기저기서 방언과 예언이 일어나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질서대로 하라. 한 사람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절제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어떤 방언이나 아니면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절제가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절제가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가지가 뭐예요? 9번째가 뭐예요? 절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절제함이 필요할 때 반드시 절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절제가 안 된다면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걸 상림의 주님이라고 하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막 가로막는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들리시죠?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내가 가로막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어떻게 가로막는가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이긴다는 말인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소욕이 나오죠. 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이 뭘 가로막아요?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는다니까요. 내 욕심이, 내 어떤 자아가, 내 자존심이, 아니면 내 고집이, 내 그 완악함이 성령의 역사를 뭐 한다고요? 가로막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같은 티끌 같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인격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여기 콧뚜레를 깨서 안 오면 그냥 때리고 패서 막 끌고 오고 막 안 하면 해갖고 막 강제로 뭘 하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강제로 뭘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치 창세기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씨름해서 져주신 것처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게 영광스러운 이름 같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저 고집스러운 놈, 하나님도 이겨먹는 놈, 그런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겨먹고 삽니까? 성령의 소욕을 얼마나 우리들이 무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묵상하며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제어하는 일이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우리의 말을 묵살하는 사람,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함부로 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열망을 가지게 하셔서 그 일을 하고 싶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넣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내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심을 갖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버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열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 정, 의의 변화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소욕을 우리 안에 넣어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소욕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즐거이 헌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게끔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를 때가 너무 많죠. 내가 화가 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분노할 때, 내 자아가 막 다른 사람에게 짓밟힌다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면 성령의 소욕은 어디로 가고 육체의 소욕이 그냥 모든 걸 압도하여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성령의 소욕을 내 욕심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성령의 소욕과 내 욕심을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소원이 생겼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마음이 아니고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소욕인지를 잘 구분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앞에 선 사람, 이병수 목사 같은 이 목사나 아니면 이 중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성령의 소욕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잘 구분이 안 가.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대로 막 뭔가를 하다가 막 실패할 때도 많고 무너질 때도 많은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두 군데만 찾아볼 건데,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6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뭘 시작했는가 하면 연보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 뭐 했냐면, 야, 예루살렘 교회 저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구제하자, 선교헌금하자, 그랬던 거예요. 언제요? 1년 전에.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뭔가 모르지만 이게 갑자기 이게 사그러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갖고 뭐예요? 연보할 마음이 사그러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냐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 행하기로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돼 있는 대로 하라. 너희들이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구제헌금을 하고 너희들이 하려고 했던 그 연보, 지금 중단되었는데 다시 시작해라.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2절을 보세요. 학개서 1장 2절.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 학개서 사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누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한 16년이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 성전 짓다가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요? 지금 방해를 한번 했어요. 방해를 한번 했더니 그 일이 16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멈췄는데, 중도에 멈췄는데 멈춘 지 16년인데 아직도 뭐라 그러냐, 아직도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계가 뭐라 그러, 하나님 학계를 보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여졌는데 너희들 집 이렇게 편벽하고 이렇게 그냥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고 사는 게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지어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소욕을 주셔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다 말고 멈춰서서 16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뭐라 그런다고요? 아직도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때가 아니냐? 다시 지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계 선지자와 함께 같이 이 시기에 성전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그 일이 중단되어서 성령을 소멸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뭐하게 했어요? 그들에게 그 성령을 소멸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강력히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그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성도답게 이제는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다가도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귀찮은 마음이 찾아와요. 갑자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다른 거 해야 될 것들이 자꾸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뭐예요? 뒷전이 된다고요. 아유 바빠서 안 돼. 뒷전을 자꾸 밀어놔요. 그러다 보면 뭐라 그래요? 아직은 성경 읽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그러고 몇 년 간다고요? 그러고 16년 간다니까요. 그럼 16년 지나고도 뭐라 그런다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런다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런다고. 16년이 지나가도. 코로나 때는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때가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자꾸 성령을 뭐 한다고요? 자꾸 성령을 소멸해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나중에는 오늘 오전에 말씀이 희귀해진다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그걸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뭐 하게 돼요? 핑계를 찾아. 그리고 뭐 하게 돼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 이 사람이 참 교묘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자꾸 뭔가 하나 핑계를 들어서 내가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해서 나는 이래서 그런 거야 하고 자기가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내요. 정당성을 만들어내서 뭐야 그냐면,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정당함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자기 위안을 삼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절대 돌이키지 않아. 그리고 아직도 때가 아니야 그러고 있는다고요. 주님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해야 돼. 지금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즉시로 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몇 년 간다고요? 16년 간다니까요. 16년. 고린도교회 연보하려면 마음 들다 몇 년 갔다고요? 1년이 가도 안 해요. 이런 말씀을 자꾸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하면 이제 부흥사님들은 이제 부흥회 할 때 뜨겁게 해놓고 이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문서 이제 들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연보를 하게 할 때 규모 있게 하라.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만 할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주실 때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할 틈을 주지만 안 돼. 뭔가 그냥 일단 저질러. 일단 시작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기도해야 돼. 그럼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무조건. 성경을 오늘부터 일단 읽는 거예요, 일단 펼쳐놓고 일단. 그러다 보면 사단이 거기에 방해를 할 거고 틈을 거기서 계속해서 단돌이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반이에요. 왜요? 시작이 왜 반입니까? 시작을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시작이 반인 거예요.
시작만 하면 가는데 시작을 못 한다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뭘 해야지 마음은 있어. 마음만 있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첫 발을 떼는 거예요. 첫 발을 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첫 발을 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일단 시작하세요. 그러면 돼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그 마음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단이 틈을 타고 방해하고 주변에서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뭐 해야 돼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돌파해 나갈 때 우리가 경험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해 보지 않으면 간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푸른 풀에 들어가 보고 사자굴에 들어가 봐야 거기서 간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럼 간증이 없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죠.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늘 옛날 얘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뭔가 하려고 하고 열심히 내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꼭 좀 옆에 있다가 예전에 다 해봤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던 거야. 그 한마디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성령의 소욕을 주셔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뭘 해요? 초를 치는 거예요. 그게 전문용어로. 초를 확 쳐버려. 그럼 뭐예요? 하려다가도 갑자기 그냥 찬물이 확 껴진 마음과 싹 식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런 초를 치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서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미지근해져 있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새소망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게 1년 되고 16년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즉시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여기 말씀처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생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고린도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몸가짐도 달라져. 생활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져요. 몸에 좋지 않은 거 들이불다가 이제는 그거 안 한다고요. 왜? 성령의 전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에 충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성령 행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이 모든 역사들, 성령의 은사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분별한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자꾸 뭐 하는가 하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성령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유튜브 보면 무슨 뭐 성령 뭐 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뒹굴러요. 여기 막 뒹굴르고 있고 막 이렇게 춤추고 어떤 사람은 막 하다 말고 막 웃어. 막 웃어. 그거 봐보세요. 정상인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우리들이 이상한 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함과 동시에 그 성령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될 때 방언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절제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덕이 안 될까 싶어서 절제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는 집에 있고 아침에는 직장에 있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교회가 있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이 정리정돈이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삶이 정리가 안 돼. 뒤죽박죽이야.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이야.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 모든 실타래가 풀려요. 삶이 정돈돼요.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성령을 소멸케 되니까요. 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분명히 주셨잖아요. 열심히 활용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거 자꾸 묵살하지 마세요. 즉시로 순종하세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즉시로 도와주세요. 아니야. 1년 가고 16년 갑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떤 때 봉사하고 마음이 들어요? 이제 연말 되니까 목사가 자꾸 이런 말 하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 교회를 보면 뭔가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어딘가 빈틈이 보여. 허술해. 뭔가 좀 부족해. 그러다 보면 뭐예요? 왜 이렇게 더러워? 화장실에 휴지도 안 갈아놓고. 청소는 제대로 하는 거야? 예, 그런 불평이 나오시잖아요. 그럼 제 말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 성령이 이거 나보고 하라는 소리구나. 100%입니다. 성령이 지금 그걸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불평, 불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뭔가 부족함이 보이면 성령이 지금 그거 즉시로 순종하라고 그거 보여주시는 건 줄 알고 바꿔서 내가 즉시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제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일까? 아니면 내 속을 시원하게 할 길일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여기 막혀있는 고구마 100개가 한 번에 확 내려가는 듯한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은 청량감을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절제하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일을 하세요. 그걸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뭔가 무슨 하늘 위를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좋은 것을 취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이사야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더러운 물건 버리는 것처럼 날마다 버리시고,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즉시로 버리십시오.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즉시로 버리시고 성령의 소욕에 즉시로 순종하며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